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들의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늘 갈망하며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제2의 분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수행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하기를 원하고 갈망하오니 올바른, 역겹지 않은,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유롭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훌륭한 도구요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쌍하고 가련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무참히 짓밟아 파괴시켜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진리를 모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하루빨리 깨달아 각자의 그 자아와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뛰쳐나옴으로써 객관화의 눈을 갖고 나라를 살리고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의 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감으로 끌어넘치는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질 수 있도록 잠자는 모든 영혼을 이 진리의 빛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과 선의 모든 국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감히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네가 앉아서 인류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역겨운 마귀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 없애버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력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침으로써 완벽한 악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에 뻗쳐져 있는 모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딥스테이트와 빨갱이 공산당, 진리에 반한 이 모든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훌륭한 영혼들이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을 가련히 여겨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영혼들이 나의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는 지금 죄가 인식되지 않고 있는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나의 계명을 존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 주변 이들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기를 청한다. 용서하는 마음을 지녀라. 나의 자비를 본받아 너희 주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나는 영혼들이 나의 정의를 두려워하되 나를 두려워하지는 말길 바란다. 너희가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걷게 되는 길을 두려워하되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자유지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모든 영혼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쪽을 선택한다. 나는 너희가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구원 또는 파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다. 너희를 낙원으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가 짓는 낙태죄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범죄인지 살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면 어제까지 그렇게 막 낙태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또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까봐 오늘은 이제 반대적인 나라에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마음만 헤아려 봐도 하느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이 지극하시고 우리에 대한 진짜 자비가 한량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자비, 이것을 너의 것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신데,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신데, 그럼 하느님의 자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인류에게 베푸시는 자비라고 하는 속성, 그게 과연 어떤 속성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일단 이 아버지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한계성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왜? 이 자아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딴 순간부터 내 자아와 내 뜻이라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이 부작용 때문에 그 부작용,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느님의 자리에다가 대치시켜 놓고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입으로만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내 자아가 우상이었잖아요. 그런 내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온 시간이 수천 년이 지금 흐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년을 자기 뜻을 따르고 살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비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냥 패망과 파멸밖에 남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자비 없으면은 아버지의 이 하회와 같은 이런 은혜라고 하는 이런 자비가 없다면은 나에겐 희망이 없는, 그냥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것밖에 행한 게 없는 존재이구나. 왜? 그저 내 뜻만을 따르고 일평생 살았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이 좋아지시기를 바라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산 시간이 우리에게 거의 전무하단 말이죠. 자아라는 종으로 살았지.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겐 절대적이고 그런 자비를 주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도 남아야 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의 자비는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정의, 진리에 근거한 정의, 따를 기준과 규칙이 있는 이 정의를 받아들여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 법칙만이 다 옳지, 완벽하고 퍼펙트하지.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법칙에서 그 진리의 질서에서 보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 하셨어. 근데 나는 그런 걸 다 갖고 있었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그래, 네가 진실로 정직의 나라에서 회개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는 뒤도 돌아보시지 않는, 즉 우리 표현으로 하면 뒤끝이 없는 이런 위대하신 자비, 이게 하느님의 자비이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요즘 이 자비를 다 혼탁하게 변절시켜가지고 마귀도 끌어안으면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변절시키죠. 그리고 이런 마귀, 소수, 인권, 존중, 생명운동 이렇게 해서 온갖 온 인류에서 나보다 더 장악한 사람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코스프레로 영혼을 속이는 이런 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하느님의 자비를 누가 퇴색해 하고 누가 그 경계를 허물어서 이상한 자비로 온 인류를 병들게 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악도 끌어안는 것을 자비라고 누가 과연 가르쳤는가?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정치인이 가르친 거 아닙니다. 다 종교인이 가르친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독한 죄입니까? 수많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한 건 순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그게 아니에요. 악도 끌어안아야 돼. 소수 다 끌어안아야 되고 동성애자 다 끌어안아야 되고 불쌍하니까 난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하느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아주 칼날같이 날카롭고 예리했다는 거. 어떤 기준이 반드시 있으시고 그 기준에 합격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안아서 가져가시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구약의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력을 다 죽여버리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올바르게 반영한 세력만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버지의 자비는 그리고 정의는 얼마나 조화로운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거기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완벽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와 자비의 경계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나는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이것 말고도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엄청 많아요. 감히 다 깨닫지를 못해서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혼들이 나의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은 제가 방금 전에 드렸죠. 우리에게 자비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할까를 생각해보자. 아이의 자아를 떠받들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존재로 변질됐어요. 우리가. 그게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 자아를 우상처럼 떠받들어서 하느님의 자리에다 내 자아를 갖다 놓고 하느님은 안개꽃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불러. 뭐가 아쉬워, 갈급해, 고통스러워. 하느님, 아버지 이러고 부르는. 이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역겨운 존재를 필요할 때만 변덕스럽게 불러대는 이런 역겨운 존재에 하느님의 자비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인정하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 너희 자신이. 너희는 지금 죄가 인식되지 않고 있는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죠. 도저히 죄를 죄로서 인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하느님께 모욕과 치욕만을 드리는 집단인데 가장 착하다라고 인식하는 이 정도로 변질된 사고방식을 대다수의 인류가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다. 가톨릭의 수장이다. 그럼 위대하신 분, 선량하신 분, 착하신 분, 훌륭하신 분, 아유 그냥 스승 중에서도 스승일세. 이게 도대체 뭐의 근거에서 그렇게 따져보고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질된 자기의 감성과 기호가 그냥 착해 보여. 겉으로 봤을 때. 생일 때 그지 8명 불러다가 밥 먹고 몸이 불편하신 꽃동네에 계신 분들에 가서 발에다가 입맞춤하고 쬐끄만 경차 모닝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처신을 수많은 약자들의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맺는 열매는 뭐냐? 성경에 없는 것만을 맨날 주장하고 말합니다.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영혼은 지옥은 없다. 영혼 소멸만 있을 뿐이다. 성경에는 모든 질서를 다 허뭅니다. 그런데 이 분을 착하다라고 온 인류가 다 떠받들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스승,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죄가 인식되지 않는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 안에 얼마나 역겨운 악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악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속임수를 하는 집단인데 가장 착하다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나의 계명을 존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자,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 1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가 1계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톨릭의 수장이 1계명을 잘 지키나 한번 잘 곰곰이 여러분 객관화를 시켜보십시오. 1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자원한 봉사자가 됐다면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허물 리가 없겠죠. 예수님을 능가하는 발언을 할 리가 절대 없겠죠. 그러나 말하는 발언마다 족족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다 허뭅니다. 소수 끌어안고 동성애 보호해야 되고 난민 끌어야 되고 담장 허물어서 경계 없애서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병든 자비의 기호를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특히 신자들에게.
그러면 겉모습만 보고 착하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신자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착해 보이죠. 신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그지 8명 불려서 밥 먹고 몸 불편하신 분들의 발에다가 뽀뽀하고 경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악이 드글거리면서 살아가는지는 안 보이는 것이죠. 맺은 열매를 볼 수 있는 객관화된 눈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람은 1계명부터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 아닌 건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황이 그런 맺은 열매를 보면 그런 하느님을 정말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서 이 계명에 대한 인식이 똑바로 있어서 첫 번째 계명, 아버지를 그토록 존중하고 사랑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런 게 나오냐는 거죠. 오히려 말씀하신 걸 다 허물잖아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자기의 병든 기호로 말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까지도 병든 기호가 들으면 한없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라고 해서 어머 저게 맞는 건가 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하실 때 소수의 남은 자녀들아 왜 그렇게 하시냐? 진짜 소수라는 겁니다. 진짜.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사람도 계명을 안 지키는데 그럼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계명이 뭔지를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까요? 지키는 게 뭔지를 아실 수가 있을까요?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래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 주변 이들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기를 청한다. 자,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요청하시는 게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의 모범이 되래요. 그럼 거룩함의 모범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룩함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에게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버지의 뜻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일평생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갈망하셨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범들 있죠. 그 모범. 바로 그게 거룩함인데 그 두 분의 모범에 나도 하나가 되면 그럼 나도 하나 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단독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거는 남을 속이는 막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훌륭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원죄를 갖고 아예 태생 자체가 원죄라는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 거룩하거나 깨끗하거나 고결하거나 이건 불가능해요. 어떨 때만 그것을 이루는 게 가능하냐? 무조건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 가르침, 모범 거기에 내가 하나 되고 용해됐을 때만이 그때야만이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됨으로써 거룩해지는 모범, 그것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을 지녀라. 나의 자비를 본받아 너희 주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 우리가 보통 용서를 생각할 때 용서한다 그러면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정서일 때 그렇습니다.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용서다 하면은 그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득 보는 장사예요. 장사라는 단어를 쓰면 좀 그렇지만 왜냐? 자, 여러분 잘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박해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용서했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기에 합당한가요? 안 합당한가요? 합당하죠. 왜?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도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때 전혀 반감이 없고 그래 너는 용서받아도 된다. 너도 너에게 잘못한 누구누구를 용서했지? 그러니 나도 나에게 잘못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래도 아무 반감이 없고 천상의 나라에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런 판결을 받아도 마귀가 손을 들고 아니 왜 쟤는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까? 제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의제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결국 남을 용서했는데 그 이득은 본질의 나라에서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나의 그 영혼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다 그러면 물론 그 영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나를 위한 것이다. 사실은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에게 그만큼 많은 자비를 받아도 하느님이 그래 너는 이 정도의 자비를 받아도 되지. 이런 어떤 기준값이 돼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위한 거다. 내 영혼을 위한 거다. 이런 것이 올바른 본질의 나라에서 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살면서 용서 못해. 저건 절대로 내가 죽는 날까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왜? 나도 하느님 앞에 죄인이니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다 보면 저런 게 나쁜 거였어? 저런 게 나쁜 거라는 거 전혀 몰랐는데? 이런 거 참 많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모르고 짓는 죄는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종의 나의 한계잖아요. 모르고 악한 짓을 한 한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 나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듯이 상대방도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서거나 혹은 다른 기타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잘 알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것이 상대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공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 하느님 앞에 모두가 부족하지. 나도 내가 모르는 어떤 부족함과 반복적인 어떤 한계가 하느님 앞에 있잖아. 그러니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거든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런 정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객관화된 정직성이 있을 때 남을 잘 용서할 수 있고 남에게 너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인색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당장 닥친 이 급급한 현실 때문이거든요. 살아가는 게 그냥 하루하루가 밥벌이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급급한 이 현실 때문이에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지금 눈을 고요히 잠깐 감으시고요. 공동묘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살짝 감으시고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새카만 밤의 공동묘지에 내 가족들이 거기 묻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거나 내 남편이거나 혹은 아내가.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도 좀 더 잘해줄 걸.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자비롭고 사랑을 많이 줄 걸. 이런 후회 안 할까요? 저는 그런 후회를 누구나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그런 후회하는 것은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평상시에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이게 바로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아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급급급급 해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의 어떤 특히 가족의 경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않고 살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면 객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객관화시키는 노력이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고요히 감고 여러분이 혼자 기도 시간에 당장 내 남편이 지금 죽어서 없어서 공동묘지에 묻혀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자식이. 그럼 엄청 슬프고 눈물이 막 뚝뚝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그때 이런 거 상처 주지 말고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거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좀 더 해줄 걸. 이런 후회 안 할 거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후회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그 후회를 하느니 그렇지 않게끔 지금 살아있고 목숨이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고 매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면은 이게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외국에 유학을 오랫동안 가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 보면은 굉장히 옛날에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하면서 막 살붙이고 살았던 그 내 부모님하고 내 동생이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게 왜일까요? 객관화가 돼서 그래요. 눈이.
내 나라에서 이 보호받으면서 안락하고 모든 풍요와 평화를 다 누리고 살 때는 내 나라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면 다 막 애국자 된다. 이런 건 다 왜 그럴까요? 혹은 외국에 나가니까 부모님이 더 그때 잘해드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다 뭘까요? 그게 떨어져 있으면서 객관화를 시켜보면서 부족함을 깨닫고 바라보고 더 넉넉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내 눈앞에서 그 영혼들이 진짜 사라져서 다시는 못 보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런 후회를 하는 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나의 사고방식은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내일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 무의미한 짓을 왜 하지? 이게 결과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을 하는 법을 자꾸 연습이랄까? 반복이랄까? 이런 사고방식으로서 자꾸 나의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용서 안 할 수 없고 사랑 안 할 수 없고 너그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영혼들이 나의 정의를 두려워하되 나를 두려워하진 말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못 이해하면 특히 이교도가 하느님을 잘못 가르쳐 놓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느님을 생각하면 무섭기만 해요. 왜? 막 다 쓸어버려서 맨날 죽이시니까. 그럼 하느님은 무서운 분. 너무 가까이 가기엔 어려운 분. 이렇게만으로 이상한 고정관념으로 하느님을 가둬버리는 경우가 자칫 잘못하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느님에 대해서 순전한 오해고 잘못된 것을 전이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의가 칼날 같으시지만 그 칼날 같은 정의와 동등하게 자비가 한도 끝도 없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균등한 나라에서 마치 저울이 수평을 이루듯이 똑같이 균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거고 그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의, 즉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곧 정의인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게 두려워한다는 건 아버지가 이런 설정값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잘 따라야지. 정의를 두려워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설정값을 잘 따라야지 하는 질서 정신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란 존재 자체를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 이런 분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너희가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걷게 되는 길을 두려워하되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자유의지란 사실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섭고 아주 무서운 분이니까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 이게 아니라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악과 하나됨으로써 너의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해서 악과 하나됨으로써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너의 자유의지가 반향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강요는 절대 안 하신다 그랬죠. 하느님께서. 그럼 순전히 너의 의지가 하느님과 하나 될 건가 아니면 악과 하나 될 건가 이거를 매일 선택하는 길목에 놓여 있어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이 자유의지가 병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마귀를 선택함으로써 지옥에 갈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야. 걸핏하면 사람 죽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영혼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거는 번역이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나는 모든 영혼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참 강요도 많이 하시네. 그게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저희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 되는 게 이 영적인 것에서 많은 노력이 있는데 하나 되는 것이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럼 제가 다른 복음에서를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 주변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직접 하나 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 관계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성되면 하느님하고도 곧 하나 되는 관계성에 정립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가까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먼저는 가족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나에게 보내주신 가족. 그 가족과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거라 이 말씀인데,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 됐으면 곧 그걸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과정이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건 곧 우리가 좋아지는 거다. 우리가 영원히. 왜? 하느님하고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풍요의 그 다양한 아름다운 보물들이, 은총들이 다 나와 공유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 된 사람하고만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올바로 된 부모는 부모와 하나 되지 않았는데 재산 상속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 되지 않은 자식에게 재산 상속해봤자 말아먹을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CEO도 똑똑한 사람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첫째라고 해서 덜커덩 상속하지 않아요. 5명의 아들이 있으면 5명의 아들의 속성을 다 뽑아보는 거죠. 과연 5명 내 아들 중에 누가 이 기업을 내가 죽어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대처 잘하고 지혜와 슬기가 넘치는가를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누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세상도 이렇게 검토해 본다는 거죠. 뽑아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느님도.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 영혼을 가져다가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 가까운 곳에 놓고 쓰실 수가 있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거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순전히 우리 영혼을 위한 건데, 하느님을 똑바로 깨닫고 하느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수억만 가지의 풍요가 곧 내 것이 돼요. 즉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 되거라, 나를 깨닫고 이렇게 초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구원 또는 파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유이시다. 그래서 모세도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중간 지점 왔을 때, 자, 여기 하나는 축복이 있고 하나는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하느님하고 하나 되면 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건 너희 자유다.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너희가 정해라. 이렇게 하죠. 똑같은 나라죠. 하느님은 이것이 뭐다, 얘들아, 이게 무슨 길이다, 이게 어떤 축복의 길이고 이게 어떤 은총의 길이라는 다 설명하세요. 다 아주 상세하게. 아버지의 특징이 그러세요. 예수님을 보면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 설명을 다 해주세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근데 결정적 순간에 이거 해라고 강요는 절대 안 하세요. 그 자유의지를 억지로 터치해서 그것을 강요로 무엇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천상에 갈 수가 없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상의 높은 곳에 아버지 계시는 가까이에 갈 건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불맛을 영원이니까 뭘까요?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영원히 할 건지는 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낙원으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선택하여라. 또 이야기하시죠.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너의 영혼을 위한 거니까 너희가 제발 나의 뜻을 선택해서 나랑 하나 되거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보물이 다 네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보물을 주고 싶은데 하나 되지를 못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해서. 세상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에게도 상속을 하지만, 왜? 어떤 질서와 경계값이 내 맘이니까, 내 멋대로 무질서하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무질서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예뻐도 반향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들아 이렇게 선택하라, 나랑 하나 되라, 이런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도를 하실 수밖에. 왜?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옳은 선택을, 축복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용서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말씀하셨고, 또 후반부에서는 하나 되는 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더 돈을 자꾸 버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다 뭘까요? 다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이냐면 그렇게 썩어 없어질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도 그렇게 대비를 해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축적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불과 길어봤자 100여 년 안팎? 이렇죠. 근데 그 100여 년 안팎의 삶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죽고 나면은 영원,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영원성의 나라의 가장 좋은 곳을 갈 건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그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잠깐만 당해도 죽을 노릇인데, 그 잠깐이 아니라 그것이 끊이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곳을 갈 것인가. 이런 나의 운명의 기로가 여기에 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얼마 살지 않을 불과 몇십 년의 삶은 그토록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영원히 어디에 갈 건지가 결정되고 두 번 다시 바꿀 수도 없는 이 앞날은, 이 반드시 오고야 말 이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심각한 모순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에 심각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갈까? 나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게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뭐 궁금하지 않으니까 노력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을 거고. 이 인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성경에 다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나라에서 살 걸 여기서 대비하는 순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거꾸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지금의 이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시간들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걸 모으고 축적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 얼마나 항구하게 지속되는 그 세계에 대한 준비는, 대비는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나, 이런 우리. 이게 똑바로 된 사고방식인가? 이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서 어디에 갈지를 여기서만 준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이 뭘까? 그게 먼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하나 돼서 열매를 맺는 것밖에, 왜? 사랑으로 맺은 열매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상의 나라에. 그럼 사랑으로 하나 돼서 맺은 열매 없이 천상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니까.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건데,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일이고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이고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요약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